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 질문은 이거였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오는데 얘기하는 게 다 다른 것 같다. 왜냐,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뭐가 진짜냐? 왜 그런 거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지금 4주간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답을 내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내린 답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말씀은 제가 내린 답 위주로 흘러가겠지만 여러분도 고민을 좀 같이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로마서를 다뤘거든요. 로마서는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장부터 11장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 거죠. 바로 뭐예요? 복음과 삶, 몸과 그 다음에 공동체, 교회, 이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은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소개되는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므로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복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전체를 통합하는 의미로 묶어낸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 거예요. 이에 이후에 12장 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 12장 1절과 2절을 풀어낸 거거든요. 풀어낸 거기 때문에 이 1절, 2절 우리가 잘 읽어낸다면 나머지 말씀들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스스로 읽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번 주 동안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한번 통으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자비하심이란 뭘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이라는 것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정의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그러면 앞에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어떤 거냐? 바로 이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택하심. 두 번째, 칭의. 세 번째, 양자 삼으심이에요. 택하심은 예정을 말하는 걸 거고요. 칭의란 이신칭의, 내가 너희를 의롭다라고 부르겠다라는 의미일 거고, 양자 삼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그분이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양자라는 것이 당시의 로마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양자라고 하면 내 자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내 자녀와는 구별된, 내 친자와는 구별된 어떤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에서는 양자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 의지,
내 이름을 계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을 자꾸만 얘기하는데 이 로마 당시 헬라 문화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혈통보다 자신의 이름이 전해지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름과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뜻을 따라 그것을 계승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왜 양자라고 하는가? 이 당시의 로마인들은 자신의 이름과 뜻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 멀리에서 있는 유능한 자들을 자신의 양자를 삼습니다.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아시는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울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시저라는 독재자가 있었죠, 그 당시에. 근데 이 시저가 죽기 전에 자신의 양자로 옥타비아누스라는 한 젊은 아이를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카이사르가 자녀가 없었나? 정확하게 말하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먼 친척 중에 하나인 율리우스 옥타비아누스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자신의 의지를 계승할 만한 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능력 있는 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양자로 삼으신 거죠. 양자 삼았다라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너 이제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너에게 내 양자가 되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여기 몸이라고 했어요. 이 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육신을 불태워버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는 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값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되는 대로 내가 이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양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의 의지의 계승자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사도 바울은 한 단어로 영적 예배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는 뭘까요? 막 이런 건가요? 할렐루야 막 이런 거예요? 막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이런 겁니까? 여기서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오해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이라는 단어와 이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원어로 이성적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하면 이런 거 떠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예배 중간에 쓰러지는 것도 좀 있고 영적인 황홀경도 좀 겪고 눈물도 좀 나야 되고 막 갑자기 막 내가 막 못하던 것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뭐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 좋아, 단어가 그렇다니까. 바울이 이런 단어로 원래 썼다니까. 영적인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건 알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건 뭡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게 성경 내용이 맞으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거는 되겠냐 이게, 이러면서 걸러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합리와 이성이라는 것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합리와 이성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과 달라요.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되냐면, 목사인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살펴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저는 어쨌든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어쨌든 자료들이 있고 성경 원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분들이 제시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준비가 잘 됐겠어요? 교만한 발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겠죠. 성경에 따랐을 때.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반응이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믿어요. 난 그렇게 안 믿을 거예요. 난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걸 고집이라고 하고 아집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말씀을 풀으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맞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도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게, 더 하나님의 말씀답게 우리가 풀어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한다기보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슴 아픈 말이 이거예요.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그냥 목사님 뜻대로 하래요. 제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저한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던지시면 안 됩니다.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 먹을래? 그럼 우리 짜장면 먹을까? 나 그거 지난주에 먹었어. 그러면 우리 그 갈비탕 먹으러 갈까? 야, 지금 날씨가 이런데 갈비탕 어떻게 먹니? 그러면 우리 그 제육덮밥이라도 먹으러 갈까? 그렇게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거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서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이해가 안 된다,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설교가 납득이 안 된다, 난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얼마든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없어요. 너무 속상해요. 이런 게 다 맞다라고 하는 건가? 맞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희 고민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웃어 넘기시지만 웃어 넘기실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 예배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이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부터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래요? 본받지 말래요.
자,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뭐 같은 모양이 되다, 뭐뭐에 순응시키다, 순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본받지 말라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 세대와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 나를 순응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알아야겠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세대와 같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와 같아지지 말라는 거는 이 세대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 세대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을 따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교회에도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4가지로 정의했지만 더 많겠죠.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계급입니다. 계급. 교회가 계급화됐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강도사가 교회 안에서 높습니까? 아니면 장로가 교회 안에서 높습니까? 어렵죠. 논하는 게 우습다고요? 논하는 게 우습죠. 근데 이걸 논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서. 자, 장로가 높아요? 강도사가 높아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사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아, 전도사랑 집사 중에서는 전도사가 높습니까? 자, 여러분, 근데요. 자,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얼마나 우스운 논쟁인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냥 교회의 질서 안에서 보겠습니다. 자, 강도사는요, 인허직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안 받아요. 자, 안수 집사는 교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안수 집사가 높습니까? 강도사가 높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웃긴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는, 자, 부목사예요. 부목사가 높습니까? 장로가 높습니까? 그럼 부목사가 높아요? 이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는요, 여러분, 당회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노회 회원이고요. 노회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목사는 공동의회도 못 들어가, 당회도 못 들어가, 노회 회원도 아니에요. 노회 발언권도 없어요. 투표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습다라는 이야기예요. 높은 게 아니라고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높습니까? 부목사가 높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는 이 얘기를 못했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아버지셔가지고 내가 수그리고 왔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질서 안에서는 부목사와 담임 목사가 동등한 존재입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장로의 역할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권사와 집사와 장로 사이에도, 목사 사이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맡은 직의 차이인 거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지체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니캉 내캉 동일하다고요. 예, 근데 교회에서 지금 그거를 계급화해가지고 어디 건방지게 장로가 얘기하는데 권사가 입을 놀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와야 됩니까? 이거 다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잘못하신 거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잘못하신 거예요. 전 잘 몰랐는데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부터 이 문화를 바꿔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역시도 역할의 차이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존재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선 동일한 존재죠. 여러분, 심장이 중요합니까? 폐가 중요합니까? 눈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 중요성을 우리가 놔두겠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왜 따돌리고 뒷담화합니까?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 못할 건 뒤에서도 얘기하지 말라고 유재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말하는 게 지혜롭게 말하는 걸까 고민하고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저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서로 따돌리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앞에서는 좋은 척하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갈라치기가 되죠.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동일한 문제가 있었죠. 나는 뭐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리스도파다. 이 예수랑 그리스도랑 왜 갈라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팔을 가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파당을 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치들이 교회 안에 동일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왜 신앙을 도구화합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얻기 위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요? 처음엔 그럴 수 있죠. 그럼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데 복 못 받으시는 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유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분들은 신앙이 없어요? 아니에요. 어떤 건방진 인간들이 감히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입에 넣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잘 벌려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부자 될 것 같으면 다 오겠죠. 근데 꼭 돈 못 벌 짓만 하래잖아요.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그러고, 내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거라 그러고. 이게 어디 부자 될 저기가 있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돼서 그래요. 이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에 바라지만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세상이 욕을 하고 세상 자신들도 이렇게 살 엄두가 나지 않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계급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이 교회에서 가장 높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기 제자들의 발을 가장 먼저 닦아주셨어요. 그 당시에 발은 노예들이 닦아주는 거였어요.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자기가 가르치는 자들의 발을 선생인 그분께서 직접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안디옥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미친 자들이란 뜻이에요. 누가 딱 봐도 예수의 미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쁜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방향. 믿는 둥 마는 둥, 믿는 놈인지 안 믿는 놈인지 차이가 안 날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어요? 믿어야죠. 믿어야 되지만 그게 진짜 우리 안에서 어떤 신앙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손양원 목사님 이미지를 제가 갖다 놨는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진짜 한국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안태선이라는 공산주의자가 자기 아들 2명을 죽였어요. 동인이 동신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이라는 공산주의자가 죽게 됐어요. 이제 경찰에 붙잡혀서, 군인에 붙잡혀서 죽게 됐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죽이지 말아달라고, 내가 내 아들을 삼겠다고 해서 자신의 양 아들로 드립니다. 모든 교회들이 욕했어요. 심지어 자기 가족들끼리도 욕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냥 안재선을 용서하셨어요. 누가 이걸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는 저건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걸 말합니다. 요즘 사회 참 이기적입니다. 전 아니냐고요? 죄송해요. 저도 이기적이에요. 저도 잘 살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다가오는 거 참 좋아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기 조금 뻘쭘하니까 나한테 먼저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죠. 교회 밖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손 내밀어 주지 못하냐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내가 에너지가 모자란다, 뭐 이렇게 내가 너무 지쳐서 그렇다라고 여러 가지 갖가지 핑계를 갖다 댄다 한들, 제가 뭐 손 내밀지 못한 거는 달라지지 않죠.
여러분, 이 세대와 반대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선을 긋고 내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동일하게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 개혁돼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돼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그 용두삼위인 분이 한 분 계시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요, 젊었을 땐 잘했습니다. 제일 먼저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지혜를 가지고 가장 지혜롭게 살았던 인물의 말년이 왜 그렇게 망가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쉬운 말 같지만 어렵습니다.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라떼를 싫어합니다. 커피 라떼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요. 라떼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 이거 제일 싫어해요. 이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이 많냐면 내가 옛날에 잘했으니까 지금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제일 잘하던 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젊었을 때는 그분이 신실했겠죠. 괜찮았겠죠. 근데 지금도 괜찮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돼요. 옛날에 잘했다고 지금 잘할 거란 보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내가 내 편의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을 속일까?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조명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대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을 다 각각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것,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생각하는, 너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말고, 우리가 내 맘대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뜻 말고 정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누이 강조하는 그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또 건축이에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건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지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 공간이 가득 차지도 않았는데 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교회 공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이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쪽에 있는 큰 건물로 이전합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어요? 갑자기 저 인간 왜 저래? 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공간이 충분히 많이 남는데 왜 굳이. 여러분, 내 뜻을,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 봤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 결과가 항상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만이 그분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우리에게 큰 거 바라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인수나 너 헌금 300만 원 해라라든가 아니면
또 뭐 미정아 뭐 너 뭐 이렇게 자녀를 바쳐라라던가 뭐 상기야 네 아들 나중에 목사 돼야 된다라던가 이런 거 절대 하나님 이런 거 바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거룩한 산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주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정말 명확하고 단순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의 유익, 너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내 삶의 주인으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만 분별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 주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여러분 순종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